성도들에게 편지한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바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어도 아주 비참하게 순교한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뭘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자는 자?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자는 자들이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깨어나는 것. 영원히 잠들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잠잘 수는 없습니다. 자는 자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깨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도 김동길 선생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슬픈 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슬픕니다. 25년 전 선생님은 이민 목회를 접고 귀국한 저에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 목사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목회는 하지 않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저는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부 청소년, 남들은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과 뒹굴었던 7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겨웠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제 앞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은 편한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그런 목회는 안 하겠지, 하지 않겠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적으로 김동길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다들 믿는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다 선생님 같이 제대로 믿으시는 분을 참 보기 어려운 시기에 선생님이 다시 만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시기 까닭에 저에게 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말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선생님 의를 위해서 심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심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기꺼이 감옥에 갇히시기도 했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르자면 이미 그때 그렇게 고쳐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힘든 길을 걸으실 때 선생님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괜히 제가 띄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선생님은 그 주님의 또 다른 말씀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 주님이 친히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도 늘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승리자의 삶을 사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이 땅에서의 잠시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주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 귀에는 선생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세상은 빛입니다. 그 빛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비치기 위해서 그들로 당신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당신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귀담아 듣고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생님의 그 고귀한 뜻을 이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프지 않다는, 아쉽지 않다는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선생님은 말씀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개어청 보이는님의 하늘을 밝은 길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차마음의 선생님께 주신 편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에 사무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음악을 전공한 현주가 언젠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었지요. 이 세상에서 인류를 위해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 3사람 있는데 바로 바하, 베토벤, 그리고 모차르트라고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 리스트의 4번째로 김동길 선생님께서 새로이 추가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당돌한 농담이 실은 우리 모두의 진심이었던 것을 아시겠지요? 크게 웃으시며 즐거워하시던 선생님의 소년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선생님, 보통 노인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 뵌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선생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만의 특별한 깊은 학문적 지식과 곱고 바르게 사시는 모습 때문이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선생님께서 떠나시고 나니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제는 선생님 댁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냉면도 오밀조밀 예쁜 기념품들과 사진들이 가득했던 정겨운 서재에서 선생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한없이 빨려 들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그리운 추억이 되었네요.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는 여러 번 뵈면서도 종종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오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용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특별히 떠오르는 일을 물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주신 뜻밖의 용돈이었습니다. 우리도 냉면 사 먹으라고 주신 용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선생님 댁에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다른 음식을 먹게 되어 선생님께 냉면이 아니라서 실망했다고 웃으며 말씀드렸더니 집에 가는 길에 냉면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셨죠. 70이 다 된 나이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른에게서 받은 용돈이라서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가르침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입니다. 몇 년 전 대통령 선거 후에 암울한 기분으로 무작정 선생님 댁을 찾았던 이련이가 불도 켜지 않은 어둑한 서재에서 선생님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불안함과 걱정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자유민주주의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괜찮을 것이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로 국내 정세가 시끄러울 때마다 선생님의 나라 사랑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선생님, 저희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 곁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소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 추운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홀로 투병하시다가 떠나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입니다.
그토록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얼마나 저희들을 찾으셨을까요?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전 선생님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단 한순간이라도 갖지 못한 것은 저희 모두에게 일생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편지를 읽으시면 그래 됐다 이제 그만들 가서 일 보라오 하시겠지요. 선생님 저희들의 큰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힘든 일이 닥치면 이럴 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며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들 가슴속에 영원한 스승으로 큰 사랑의 빛으로 남아 계십니다. 이제 주님 곁에서 그리워하시던 어머님과 누님과 함께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유일영 교수님, 편지에 나와서 썼습니다.